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남대문에 다녀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남대문에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대문에 다녀오지 않고 얘기만 들은 사람이 남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대문은 이렇고 저렇고 마치 자기가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가서 자세히 관찰한 것처럼 남대문에 다녀온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대문에 다녀오지도 않고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직접 갔다 온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 사람 허풍이 심하다.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요즘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어떤 정보, 사실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들었을 때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출처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처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신문 기사만 봐도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힙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의 글들이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그 개인의 글에 링크를 걸어 놓는 게 상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출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용할 때 우리에겐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36장의 내용은 바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지혜를 욥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사실 앞에 욥의 세 친구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은 얘기를 쭉 늘어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본문에 살폈죠? 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관심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고 높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악행과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없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을 지금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진짜 위로자의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쭉 보면서 아무 지혜도 없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이 늘어놓는 하나의 궤변, 조금 더 완화해서 말하자면 그의 주장이 굉장히 진부해요. 자, 이런 말을 들은 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남들 했던 얘기를 제 땅 삼당 하는데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을 이렇게 뭐 하나님 얘기 들먹여 가면서 뭐 역사 얘기 들먹여 가면서 하는데 이걸 두고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또 사회에 굉장히 이로운 일도 하고 모순된 일도 하고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제도가, 또 다른 민족이 일어나서 또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행법에는 사기죄, 절도죄, 뭐 살인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오늘날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미 살인죄는 있었어요. 최초의 살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살인이 있었고 사람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절도나 사기죄들은 너무나 횡행합니다. 성경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지식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엘리후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가르침,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달라진다고 해도 새로운 지식이 옛날의 지식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와 상식으로 세상이 재편성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엘리후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엘리후 나에게 나의 말에 주목하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나이라는 수사학적인 표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영성이 듬뿍 담겨 있는 메시지, 이거에 감탄하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영성 가득한 메시지, 자신이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나는 기존의 모든 이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를 나간다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신학교 근처도 안 갔는데 신학책을 들먹이면서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저기 해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저는 통신의 발달, 즉 온라인 세상이 됐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필터가 안 된 내용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이 잘 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론 저도 분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는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정작 높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엘리후는 자기의 영광의 도취가 돼서 하늘에서 받을 상은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그냥 어리석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니드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주장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말을 아껴요. 그러나 갓 입문한 사람들은 내가 마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집약해서 짧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명확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돼요. 이거 외에 말이 길어지거나 설명이 복잡하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지혜자로 포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섭리.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진짜 믿음의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에 현혹이 돼서 이런 얘기를 그냥 즐거운 밥반찬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엘리후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엘리후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언어와 삶의 자세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